사울이 죽고 나자 다윗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고민에 빠졌는고 하니까 블레셋 망명 생활을 언제쯤 청산하고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인지, 그리고 돌아간다고 해서 어디로 돌아갈 때에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에 빠진 것이죠. 또한 만일 돌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로 망명한 자신을 흔쾌히 받아줄 것인가, 그것 또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헤브론을 지정하셔서 헤브론 땅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후에, 이때 그 후는 언제 후인고 하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이런 말씀인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지방의 작은 한 소도읍이었습니다. 사울의 왕궁이 있는 기브아나 다른 어떤 유력한 도시가 아니라 작고 소박한 헤브론을 다윗의 활동 본거지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왕과 왕세자를 잃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시리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권력 중심부로 급격하게 진입을 한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에는 더 큰 상처를 안겨주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일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기 왕으로 지목하셨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 다윗과 사울의 갈등이 단순한 권력 투쟁으로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도 컸던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취해야 되었던 자세는 어떤 자세였을까요? 분명 낮은 자세였을 것입니다. 자세를 낮추고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려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을 지정하여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작고 소박한 지방의 한 소도읍에서 자세를 낮추며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곳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임명되고는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다라고 뒤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7년 6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그처럼 다윗으로 하여금 낮게 그리고는 서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게 주위 형편과 사정을 살피면서 조심조심, 그러면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다윗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지요. 결코 하나님은 앞뒤 물불을 가리지 않은 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방식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분란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5장에 가서야 다윗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되는데, 세워지게 되는데, 그 사이 2장에서 4장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보았더니만 다윗을 지지하는 남쪽 유다 지파 사람들과 여전히 사울 왕가를 지지하는 북쪽 지역에 있는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2장에서 4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작고 소박한 헤브론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서서히 진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안에는 적지 않은 분란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처럼 아주 섬세하게 다윗의 인생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되 아주 섬세하게 상황과 형편을 살피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둘러가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심리 상태들을 아주 세밀하게 살피시면서 그에 적절하게 환경과 여건을 열어가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오래전에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2년 동안 청년부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 5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를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이제 사역지에서 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알아보는데 좀처럼 교회가 잘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저희는 보통 한 11월이나 12월 초면 사역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나는데 그 해는 12월 말이 되었어야 사역지가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부천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으로 섬기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저는 제 목회 인생에 있어서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맡았던 청년들이 참 뜨거웠었는데요. 감성이 풍부한 청년들이 청년부에 많이 있었어서 청년부 분위기가 상당히 열정적이었습니다. 기도회를 하다 보면 저보다 더 뜨겁고 더 열정적으로 청년들이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때 그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내가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청년들에게 끌려다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으로 더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저의 영적인 성량에도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제가 어떤 성향이 참 강했냐 하면, 지금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성향이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근데 청년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뒹굴면서 함께 사역하면서 제 안에 없던 감성적이고 열정적이던 그런 성향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진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2년밖에 사역 못하고 다시금 다른 사역지로 옮겨오게 되었는데, 한 청년이 그때 저에게 그런 글을 써서 롤링북에다가 편지를 써서 주었는데요. 참 저에게는 큰 힘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목사님은 이성과 감성이 참 잘 균형을 이루는 것 같아서 좋았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써가지고 주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저에게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어떤 핸디캡이 있었는가 하니까, 저에게는 감성이 풍부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런 핸디캡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그처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보완시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아주 섬세하고도 아주 세심하게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심리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들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살피시면서 필요적절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만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면 우리 삶의 소소한 곳까지 뻗어있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잘 발견하게 되는데, 그리하여서 그 섬세한 은혜, 그 섬세한 손길로 인하여서 감동을 받고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섬세한 은혜들을 지나쳐버리는, 놓치고 지나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감각들이 무뎌지지 않도록 늘 민감하게
우리 자신들을 살필 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마태복음 말씀 나눌 때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 음악대학교 교수님, 중년의 여성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인용을 했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첼로 연습을 해야 되는 줄 알았다면 진작부터 음악에는 발도 들여놓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TV에 나와서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음악가는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단 하루도 연습을 거르지 않는 것이지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 영적인 감각들이 무뎌지지 않도록 무던히도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스며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을 민감하게 캐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 생동감이 넘쳐나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늘 깨어서 주님의 섬세한 섭리들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생동감이 넘쳐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본문에 보니까요, 다윗이 아주 탁월한 정치적인 지혜, 정치적인 센스를 발휘하는 것을 본문에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어가는 그런 여정 중에 아주 발빠르게 상황에 잘 대처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선 본문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임명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이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찾아와서는 기름을 부어서 자기네 지파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런 일에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전에 공을 들인 일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다윗은 블레셋 시글락에 있을 때에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쳐서는 전리품을 손에 넣었는데 그 전리품을 유다 땅에 있는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내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망명지에서 손에 넣은 전리품을 유다 땅에 있는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처럼 행동한 데에는 후일을 기약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자신이 나중에 유다 땅으로 돌아오면 자신을 환대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다윗이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뛰어난 정치적인 지혜, 정치적인 센스를 보여주는,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 더 본문에 보니까요, 다윗의 정치적인 센스와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의 장례를 치러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전령들을 그들에게 보내었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보내어서는 그들의 그 노고 수고를 치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4절 말씀 하반절에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하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죽음을 기리고 장례를 치러줬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절명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수고를 치하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원래 사울 왕권의 중심 지지 세력들이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암몬 족속에 의해서 유린을 당할 때에 사울 왕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구출해 준 것이죠. 그때부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극렬 지지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적대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겠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적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들을 치하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죽음에 장례를 치러 주었던 그들을 치하하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행동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적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만한 충분한 행동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뿐만 아니고 또 다른 다윗의 적대 세력들 사람들까지의 그들의 마음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의 이런 행동은 뒤에 3장에서도 또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3장에 보면 다윗의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장군이,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 장군이 다윗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자신의 군사령관인 요압을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넬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뿐만 아니라 식음을 전폐하면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는 것이지요. 이런 다윗의 행동 또한 조금 전에 보았던 그런 행동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반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윗을 지지하든 반대하지 않든 중도파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이런 반대파 사람들, 중도파 사람들까지도 다윗에게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다윗이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적대적인 사람들까지 품을 줄 아는, 참으로 도량이 넓은 왕으로서의 적합한 자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다윗의 이런 행동들은 너무도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한 그런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혈안이 된 채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인생 전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문의 다윗의 행동을 본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시각과는 정반대 시각으로 다윗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 아니고, 다윗이 이와 같이 행동한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될 것인가? 그 고민의 결과로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사울 왕도 전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공포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아마도 그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마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다윗의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적대적인 세력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품어내어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다윗의 고민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적대적인 사람들까지도
품어내면서 그들을 품어내고 축복하는 정치적인 센스, 정치적인 지혜들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또 한 가지 얻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과정과 절차 없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방식으로 단 한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한순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사울과의 관계 안에서 오랜 도피 생활을 하면서 훈련되고 연단받는 가운데 비로소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다윗이 무던히 노력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나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통합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비로소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을 거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던히도 애를 쓰고 인내하며 노력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은 비로소 완성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과 노력의 과정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성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질로서는 목회자로서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훈련을 받았던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서 말하는 것을 잘하거나 혹은 사람들을 주도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성품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조금 전에도 이제 부천에서 그 교회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저를 보내셔서는 훈련하고 연단받게 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는 과정 가운데 저에게 도전을 주셨어. 배우고자 하고 열심을 내게 하심으로써 조금씩 성장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마침내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 나가도록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결코 아니죠. 지금도 저는 한 해 한 해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담임 목사로서 세워지고 훈련되기 위해서 한 해 한 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반드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과정과 절차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임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애를 쓰며 다윗처럼 그 뜻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 자신을 드리려고, 헌신하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의 방향으로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뜻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오랜 시간 훈련받고 연단받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섭리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견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노력할 때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은 참 장점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한순간에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연단하고 훈련받게 하시고 오랜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헌신하고자 애를 쓰도록 하셨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에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세심하게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 인도하심 앞에 기꺼이 우리 자신 내어드리겠다 결단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뜻하심에 맞추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참 장점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한순간에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연단하고 훈련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무던히도 애를 쓰고 힘을 쓰게 함으로써 마침내 때가 되어서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하신 줄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하옵기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섭리와 인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기꺼이 주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하심에 하나님의 선적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가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나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그의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에게는 참 장점이 많았지만 하나님 그런 다윗을 어느 한순간에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점이 참 많고 탁월했던 다윗도 오랜 시간 동안 연단받고 훈련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무던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자신을 맞추어 헌신하며 달려가고자 애를 쓰게 하셨고 그래야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 열어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을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것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하심, 그 섭리의 손길에 우리 자신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결단과 헌신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뜻을 분별하고자
애를 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뜻 가운데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주의 영광 드러나는 그런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심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